여러분들은 일하러 가실 때의 그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교회로 향할 때에,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천근만근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그렇게 일터로 향하고 교회로 향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 혹은 여러분들이 그 일터로 향하는 그 발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항상 기쁘고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그런 즐거움과 감사,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 갈 때에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그 일터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가게 되고, 또 나의 어떤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정말로 그 귀한 일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그 발걸음 안에서 너무나 감사, 기쁨보다는, 즐거움보다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고 또 감사한 것을 머리로는 알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곳에선 기쁨보다는 어떤 피곤함,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리더나 혹은 어떤 주인의 입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발걸음이 감사, 기쁨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그 삶의 일터에서, 혹은 그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쁘게 또 감사와 또 힘차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종국에는 그곳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심판과 징계를 내리심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2장 36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이곳에서 성읍의 회복, 또 언약의 회복, 그리고 땅의 회복이라는 큰 회복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것의 증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있으면 또 다시 기쁨으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러 가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고 다시 세워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기쁘게 여길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한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또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열심들은 헛되지 않고, 또한 그것들을 향해서 더 큰 꿈과 비전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이 되려면, 정말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꿈꾼다고 해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그 백성들도 이제는 자기의 백성, 내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번 세워서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철저히 무너지고 완전히 피폐해진다면 거의 불가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소망을 주시면 그곳은 이제 다시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터로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힘들어요. 내가 정말 그러한 능력도 부족하고 이러한 주변의 삶의 환경의 모습들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그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곳에 회복을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성읍, 나의 약속, 땅,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옛 영광, 다윗의 영광에 비추어 정말로 너희가 소망하고 꿈꾸고 찰나갔던 그때보다 더욱더 찬란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견고히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무거운 몸, 정말 내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소망으로 정말로 그 발걸음 발걸음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그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만을 주셔서 그들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친밀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면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40절에 그 약속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떠나지 않은 언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한 사랑하고 그 사람 앞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장님이라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함께 일한다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하고 일한다고 그 사람들을 뭐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오직 한 길, 또한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오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한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는 하나님의 그 기쁨,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존경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좀 반대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존경스러워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는 어원은 존경스럽지 않아도 존중해 주는 의미도 있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경한다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러한 패역함과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앞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자비롭고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그 모습, 무엇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지키는 그 모습, 하나님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항상 동일하신 그 말씀, 항상 운영의 원칙 앞에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회복의 땅에 다시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신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질서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땅에 심으셔서 다시 생명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하셨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에 우리의 그러한 상상과 그 상황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 출애굽부터 창세기부터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그 저주와 심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허락한 모든 복을 동일하게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힘이 있으시고 또한 복의 힘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 공동체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다시 세우시는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아가실 때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세상에서 인간의 그런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렇게 망해가는 땅을 다시 사도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땅에 그 전운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사도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만 밭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 병든 자부터 아픈 자, 장애인, 취약한 사람, 그 어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데려와서 이 땅에서 다시 살게 회복하게 하시고 그 성읍을 회복하게 하시고 왕을 회복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땅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을 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땅을 사고 다시 그곳에서 일터를 만들고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너가 오늘 이 땅을 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장기적인 더 미래의 투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소망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일터가 그러한 소망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게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터의 기쁨으로 정말 그 발걸음이 가볍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일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에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가볍게 여러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자리, 가고 싶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한 그 소망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일터로, 나의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기가 어렵고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언약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경받으실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루심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바라고 또한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나누고 또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